자, 오늘 여러분들 읽으니까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계속 누가 어떻게 하고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 까닭은 오늘 부 제목은 뭐냐 그러면 피는 피를 부른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9대 왕이 나오기까지 오늘 왕들이 다 나오죠. 자,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스가랴 14대 스가랴부터 해가지고 스가랴 그다음에 살룸 여기 15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머나헴 머나헴 왕. 그 다음에 버기히야 베가. 그 다음에 버기히야 베가. 마지막에 누구죠? 호세아. 예. 여기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마지막에 누구요? 호세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우리의 15장 안에서 왕들이 14대부터 해가지고 19대까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도 그런데다가 지금 뒤에 나오는 왕들이 앞에 왕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살해한 거야. 얘는 얘를 죽이고, 얘는 얘를 죽이고, 얘는 얘를 죽이고, 또 브기야는 베가가 죽이고, 호세아가 베가를 죽여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뭐 되려고? 왕 되려고. 예.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부제목을 피는 피를 부른다 했는데, 왕이 뭐길래 사람의 목숨보다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죠? 아무런 뭐 억울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을 막 쳐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잠언 6장에 보면은 무죄한 자의 그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피 흘리게 만들면은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잠언 6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6장 16절. 이 6가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참으로 그분께 가져간 것이 7이 있죠. 첫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 세 번째가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예. 여러분 죄가 없는데 그게 막 피를 흘리게 만든다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주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신대요. 네, 그래서 오늘 억울한 피를 갖다 흘리게 만든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억울한 피를 흘린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가인으로부터 해가지고 피 흘렸죠. 그래서 자 이런 거 보면은 성경에는 남을 피 흘리게 만든 자는 그 사람도 똑같이 피를 본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5장은 피는 피로 대물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의 복수는 반드시 피를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보다도 우리는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로마서 14장 보면 주님한테 맡기라 그랬죠. 너희는 네가 복수하지 말고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복을 빌으라 했죠.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뭘 피운다고? 숯불을 피운다고. 여러분 숯불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지고 한번 실험해 먹으세요.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놓고 냄비에다 넣고 한번 있어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익죠. 지글지글 익습니다. 숯불에.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게 뭐냐니까 누가 숯불을 피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 피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원수 갚으면 안 되냐? 피가 피를 불러. 오늘 이 제목처럼 맞죠? 피가 피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손을 대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뭐하라 했어요? 사랑하라고. 원수 사랑해요. 그럼 무슨 음한 소리를 합니까? 원수가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때려 죽여도 이가 갈리는데, 그죠? 내 돈 떼먹은 놈들, 응? 근데 돈 떼먹은 놈들 내가 오늘 당장 가지고 잡아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수하러 나가죠. 영화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복수, 피해 복수 이런 겁니다. 그죠? 예, 소림사, 자기 아버지 무술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상대방 그걸 찾아가지고 소림사로부터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죽인 그를 잡으러 가가지고 막 결투를 벌입니다. 소림사에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내용들이. 그걸 보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우리는 막 잘한다 해서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피가 피를 부르는 이 현상을 볼 때에 결국은요, 피가 피를 불러서 결말이 뭘까요? 이렇게 된 결말이. 이 결론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었는데 14대 스가랴부터 해가지고 호시아까지 얘는 얘를 죽이고 얘는 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얘는 얘를 죽여가 지가 왕이 되고 문하임은 살룸을 죽여가 지가 왕이 됐고 살룸은 스가랴를 죽여서 왕이 됐고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해요? 피해 그냥 열전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왕국이다 싶어서 이스라엘이 BC 730 몇 년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피로 갚으시면 안 돼요. 내가 피를 받다고 해서 피로 갚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피는 피를 부른다 했는데 피로 갚지 맙시다. 그런데 피로 갚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하나님을 섬김보담도 누구를 섬겨요? 나를 더 섬깁니다. 이 나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자기 탐욕이잖아요. 살롬이 스가랴를 죽인 것은 자기 탐욕 아닙니까? 뭐가 되기 위해서? 왕 되기 위해서. 근데 요 놈을 보니까 문하임이 와가지고 또 죽여버린 거예요. 문하임도 지가 왕이 되려고 또 죽인 거야.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탐심, 탐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계속 해가지고 산당이 나와요. 산당 얘기가 계속 나왔죠. 이게 하이 플레이스 복수니까 산당, 하이 플레이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야. 높은 산. 여기 산이 있다고. 그럼 이쯤 해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뭐라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낸다고. 산당의 영적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일단 위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곳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높다는 것은 이 하이란 말이에요. 하이는 결국은 뭐냐면 교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자기가 스스로 높임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영광을 이 사탄이 자기가 다 취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맞죠? 너무나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거기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를 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하나님은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음속에 전부 다 이러한 그 높은 산당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보니까는 이제 계속 오늘 6명의 왕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저기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근데 사실은요, 요 스가랴, 살룸, 머나임 이게 다 누구냐면 이게 사실은 나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름에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 스스로라고.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의 왕들의 역대기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 아사랴를 자기 이름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맞죠? 오세문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오세문이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들의 역대기초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역대기란 게 뭐예요? 뒤에 나오죠? 역대기 상하.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행동들이 뭐에 기록된다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아사랴 왕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기록된다고 되어 있다고.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이니까 보라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것도 자기 이름 바꾸세요. 내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네. 여러분, 이 왕들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죠. 다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행동 똑바로 해야 여기에 기록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지금 잘못한 것들이 전부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얘들이 잘못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죠? 예. 15절 보세요. 보라 살룸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업무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얘도 마찬가지야. 살룸도. 그죠? 그 다음에 살룸을 누가 죽였어요? 므나헴이 죽였죠. 21절 보세요.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기록 다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26절에 보니까 버가히야에도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31절은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가가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36절에는 누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요담.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기록되면은 좀 좋은 걸로 기록돼야지. 사도 바울처럼. 맞죠? 예. 또, 다윗처럼. 이렇게 좀 좋은 걸로 기록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쁜 일 하다가 전부 다 얘들은 이름이 그쪽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산당 때문에. 얘들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처음에 잘했는데 뒤에 가지고 허지부지 됐죠? 그래서 무슨 일관을 해야 된다고? 초지일관. 맞죠? 예. 초장이 일관이 아니라 초지일관이 해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크게 갔다가 뒤에 가니까 요만해. 그렇죠?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생기냐니까 얘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는 거예요. 산당은요, 얘들 전부 다 산당 때문에 안 됐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산당. 그럼 내 안에도 똑같은 산당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16세였고 몇 년을 다스렸죠? 52년을 다스렸죠. 근데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가 행했던 모든 것을 따라 주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죠. 처음에는 행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4절 보니까 바로 또 문제가 나오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을 할 때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7족속,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그죠? 이런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뭐냐 그러니까 산당은요 원래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 여기에 몇 족속이면 7족속이에요. 7족속. 얘들이 누구를 섬겼냐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얘들은 바알을 숭배했다고요. 그럼 바알을 숭배할 때 소 대가리 있죠. 대가리 생겼나? 토끼지, 토끼. 이렇게 소 대가리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막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예. 그걸 금을 갖다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예. 얘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을,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소리 들립니까? 할렐루야. 하나, 둘. 예. 이제 들리네. 그래서 이 산당에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7족속이 섬기는 게 전부 다 바알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산당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산에 높은데 정상은 아니겠죠. 요런 지역에다가 모아놓고 했단 말이에요. 가니까는 처음에는요 우거진 숲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공기도 맑고 그 다음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 짐승들을 가지고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얘들이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배를 바알한테 경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이 돼 버리죠.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니까는 이 얘들이 섬기던 이 바알 숭배 제단이 없어지죠. 맞죠? 대신에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믿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이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이 바알 숭배가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 맞죠?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할머니들이 옛날에 말이죠. 전부 다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뭐 믿었어요? 칠성님한테 빌었잖아. 맞죠? 근데 이 할매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하면서 이제 옛날에 칠성당 때 빌듯이 안 난 거야. 그래가지고 칠성님에서 예수님 바뀐 거야. 요렇게.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전에 하던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내가 믿었던 것을 그냥 혼합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합 종교라 그래요. 혼합 종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대동강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오니까는 우리나라에 보니까는 이걸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뭐였어요? 제사잖아. 맞죠? 집집마다 이 조선당은 전부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막걸리에 술을 계속 마시고 있으니까 그다음 곤방대 해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금했어. 처음에 1900년 초에 금했는데 이걸 금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노는 거예요. 맞죠? 교회를 안 노니까는 개신교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해도 괜찮다.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라는 자들이 술 마시 안 마셔요? 마시고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저도 옛날에 맞담배를 해봤어요. 미국 가가지고 신부하고 진짜 그랬다니까.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교회를 잘 안 나갈 때인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 신부라는 그 작자가 하는 소리가 이거 마셔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혼합주의, 혼합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날 현대 종교도요 전부 다 사실은 오늘 혼합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뭘 제거 안 했다고? 산당을 제거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산당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요. 산당의 특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산당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하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편의주의입니다. 편한 대로 하자. 이겁니다. 자,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편의 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협주의입니다. 타협, 현실과 타협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15장에서 보는 산당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당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기독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올 때 뭐였습니까? 타협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 지내요. 제사를 어디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죠.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제사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 지내는데 위에 보면은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초혼이라는 게 있죠. 초혼이 뭐예요? 그래 혼을 초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죽은 혼이 초대가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은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이든 천국에 가지. 우리가 부른다고 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를 때 오는 거는 뭐예요? 마귀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제사절을 지내고 음복을 한다. 술을 갖다가 음복이라 그러죠. 음복이 뭡니까? 마실 음자예요. 음료수 할 때. 마실 복이 뭐예요? 복을 마신다 이 말이야. 복을 마신다고 음복.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제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는 건데 얼핏 보면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 믿다가 이게 너무 철저하고 이렇게 안 좋으니까 개신교는 너무 하지 마라 하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다 가톨릭 천주교로 다 가요.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톨릭이라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톨릭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카톨릭은 캣에다가 플러스 홀릭이죠. 캣은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영어에. 그죠? 홀릭이 뭐예요? 홀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영어도 희한해. 똑같네. 그죠? 홀렸다. 홀렸다. 그러니까 고양이에 미쳤다. 그죠? 예. 홀리다. 근데 영어의 웹스터민스터 사전에 보면 고양이는 마귀를 뜻합니다. 무섭죠? 마귀한테 미치고 마귀한테 홀렸다는 뜻입니다. 그 캐톨릭의 원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캐트 플러스 홀릭에서 카톨릭 혹은 캐톨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캐톨릭이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지만 실제 뜻은 원뜻은 이거예요. 고양이한테 홀렸다. 캐톨릭 신자들한테 가지고 전혀 이런 얘기하면 모릅니다. 전혀. 신부들이 알려주겠어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당주의, 편의주의, 적당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편리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뭐 어떻고, 내가 뭘 하고, 전부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내가 중심이야. 그래서 이거를 미이즘이라고 하잖아요. 미이즘. 그죠? 내 중심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 위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왕들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던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이거를 싫어하면은 내 왕자를 빼앗길까 싶어서. 맞죠?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야. 예. 쿠데타가 일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누구 하나 산당을 완전히 철폐를 못했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 시대 때도 진짜 올바른 계획을 했지만 산당을 완전히 철폐는 못했습니다. 근데 뒤에 언제 완전히 철폐하냐면 요시야 왕 때에 완전히 철폐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참 산당 철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해도 산당은 짓지 말아야 된다. 그죠? 자기의 산당은 뭔지 자기가 알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서 자, 그래서 아마샤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아사랴가 왕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5절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왕을 쳐버리죠. 아마샤 왕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왕을 쳐버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치시니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성경 볼 때 이걸 나한테 대입을 시킵니다. 그죠? 왕을 친 거, 지금 왕 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읽고 나한테 적용해야지 항상. 그죠? 이렇게 산당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쳐버리죠.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뭐가 됐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별궁 안에 별도로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왕의 통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한 거야. 맞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담이죠. 요담이 이제 저기를 한 거예요. 요거는 유대왕입니다. 유대왕.
그래서 요담이 대신했고요. 이제 8절서부터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6명 쫙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6절까지는 7절까지는 유다 왕 아마샤, 아사라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 왕 6명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첫째 8절에 보니까는 유다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몇 달 동안 왕이 돼가지고 몇 달 동안 했다고요? 6달밖에 못 한 거예요. 어떤 왕이 6달밖에 못 합니까? 뒤에 가면 한 달짜리 왕도 있어요. 살룸이 한 달 만에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피 비린내가 나죠. 예. 그래서 6달 동안 다스렸는데 9절 보세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대로 주님의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 악을 행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제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배반하여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 살롬이란 작자는 자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가 좀 섬기고 이래야 될 건데 이 사람도 똑같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맞아 죽으니까 12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 왕자의 4대까지 앉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었더라. 야,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는 앞에 우리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우리 앞에 보셨죠? 10장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후가 왕이었는데 예후가 왕으로서 잘하기는 했는데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였잖아요. 예후가 기억나죠?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 또 산당을 해가지고 제거하지 않았어요. 예후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그 29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했는데까지는 좋았는데 29절은 그러나 예후가 그렇죠. 금송아지들을 섬기는 죄들로부터는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산당에서 높은 산에서 일한 데 있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당을 지어놓고는 하도 왕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오니까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 그러면 사마리아 성전 이런 데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이 먼 데까지 못 오잖아요. 맞죠? 그다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곳곳이 자기 마을에 산당을 만들어서 덕천동 산당, 만덕동 산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니까는 옛날에 전통 방식의 칠성당에 빌던 그런 기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 지방의 그 제사장이나 지방의 토호들이 뭐라 했냐니까 금송아지 갖다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요게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한테 빌어하고 이렇게 혹시에 무민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듯이. 그래서 금송아지 갖다 놓고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후도 그런 거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 보니까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옳은 일을 잘 행했다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 뭘 해서 잘했다고? 아합 왕하고 이세벨을 갖다가 밟아가지고 죽여버렸죠. 예후가 한 거예요. 그거는 잘했단 말이야. 그거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 있으리라. 4대까지. 여기서 벌써 예언이 나오죠. 근데 그 4대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5장 12절 보세요. 예후에게 전하신 주님 말씀이네. 네 아들들이 이스라엘 왕자의 4대까지 앉으리라. 그대로 되었더라.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신실하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다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네가 복받고 잘 되리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으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잘 되려면 잘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벌을 받으면 벌을 받게 돼 있다고.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후에게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4대가 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가랴. 스가랴가 4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다음에 누가 왔냐니까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후 다음에 여호와스, 여로보암, 스가랴 요렇게 4명이 예후의 자손들인데 여기서부터 끝나버립니다. 그나마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갖다가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이 4대까지는 봐줬어. 그런데 4대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거기까지 하고 살룸이 스가랴를 쳐 죽여버리죠. 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집에 짓밟아 버리고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제사는 떠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한번 돌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 누가 때려 죽이고 보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봅시다.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은 아살의 왕입니다.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다스리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다스렸다고? 한 달, 고작 한 달이에요. 그런데 누가 또 때려 죽였어요? 14절 보니까 머나헴이 살롬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죽인 놈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악한 왕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절은 그러니까 머나헴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얘는 또 했어요. 16절 뒤에 보니까는 그가 딥사를 치고 그 안에 있는 아이벤 모든 여자들 배를 다 갈라버렸어요. 아주 잔혹하죠. 예. 그러니까 10년을 다스렸는데요. 18절 보세요. 이 머나헴에 그가 주님의 악전에 뭘 행했다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게 한 느밧의 여로보암에 절에서 그의 모든 날들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안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있죠. 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양선호는 한 번도 악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죠? 회개를 하고 절대 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맞죠? 순종하였더라. 성경의 박미자는 절대 악에 들어가지 않고 겸손하고 최고의 전도사로서 열심히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지. 그렇지. 근데 얘는 머나헴은 얼마나 악독한 놈이었는지 주님의 목전에 악을 해가지고 모든 날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왕이
왕 이름이 19절 보세요. 이름이 뭡니까? 아셀의 왕 이름이 누구예요? 불이죠. 불. 불 같은 왕이죠. 예. 불입니다. 불. 그래 이 불이 땅을 치러 와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얘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그럴 때 얘는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아들 버가히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버가히야는 몇 년을 다스렸죠? 23절 2년을 다스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도 또 어떻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습니다. 저 아버지하고 얘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걸 무슨 전이라고 해요? 부전자전. 예, 맞습니다. 좋은 걸 부전자전해야 돼. 나쁜 걸 부전자전해가지고. 자, 근데 이 브가히야를 누가 때려 죽여요? 25절 보세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지가 대장 돼가지고 왕의 궁궐에 처소해서 왕을 쳐서 죽이고 그가 대신해서 다스립니다. 예. 브가히야는 이렇게 또 아웃됩니다. 그래 베가가 이제 몇 년을 다스려요? 27절에 20년 다스리죠. 근데 그가 한 행동이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했습니다. 얘도 악을 행했어요. 이 기록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의 베가가 이 기록을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던 거. 그래가지고 30절 보십시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19대 왕입니다. 호세아가 베가에 대항하여 공모하여 그를 쳐서 뭐 했습니까?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다스렸더라. 예. 이제 호세아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며 르말라의 아들은 베가 제2년의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제 또 다스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 위에까지는 이스라엘 왕, 여기서부터 유다 왕 요담 얘기입니다. 요담이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34절 보니까 주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지만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따라 행했더라. 35절은 그러나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얘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열왕기와 15장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패망 요인은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니까 희미하게 되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안 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피가 피를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좋은 피예요, 나쁜 피예요? 나쁜 피죠. 순전히 자기 탐욕 때문에 흘리는 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피 흘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는 갚아야 된다고. 예. 자, 무지한 죄의 그 피를 갖다 피 흘림을 갚아야 된다고 해죠. 자, 창세기 9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피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굴 칼로 찔러야 되죠. 네, 피가 어떻게 나오죠? 찔러야 나오죠. 그렇죠. 누굴 죽여야 됩니다. 죽이든지 뭐 목을 따든지 그래야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9장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과 함께, 즉 그것의 피와 함께 먹으래요, 먹지 말아요? 왜 그러니까 피는, 여기서 말하는 피는 더러운 피예요. 맞죠? 그래서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내 생명들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에서 그 피를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그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의 형제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6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게 되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 피를 흘리게 만드냐 이거죠. 맞죠? 그러면 그 피값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심지어는 짐승의 피도 흘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보니까 돼 있죠. 5절에 모든 짐승의 손에서도 그 피를 요구한다고. 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그 사람도 피로서 죽여버리라. 민수기 35장 봅시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35장. 남을 고의로 죽인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리라 합니다. 35장 31절. 자, 35장 31절 보니까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배상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이라. 살인해놓고 내가 돈 내놓으니까 내 좀 살려줘서 일하지 말고, 돈 아무리 내도 안 된다. 누구를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 죽여버리라.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얘도 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남의 피를 계속 흘린 자들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아웃시킵니다. 계속.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살인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무지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갔죠. 도피성에 들어간 무고의 자기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죠. 그게 무슨 제도?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도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도피성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치면은 요 범죄자가 요래 있었어요. 이 범죄자가 여기만 들어가면 얘를 잡으러 군대가 와서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겠죠. 그럼 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러면 여기 평생 이 안에 있어요? 나중에 나올 수 있었어요? 나올 수 있었죠. 뭐 하면은? 제사장이 죽으면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피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가 때려 죽인 피하고 대제사장이 흘린 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피는 똑같은 피인데 그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면 이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피에 의해서 얘는 나중에 이 안에 안 있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해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렸지만은 도피성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In Christ 하라고. 맞죠? 예수 안에 있으라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산다고. 할렐루야. 오늘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게 오늘 25절에 나오네요. 민수기 35장 25절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피의 보응자가 35장 19절 보세요. 피의 보응자가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요? 친히 죽이려 돼 있죠.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여버리라고. 네.
그러나 22절 보시다. 그가 적대 감정이 없이 갑자기 밀치거나 엎드려 기다려 무엇을 던지거나, 이제 고의가 아니고 어째 잘못해가지고 돌을 던지자가 돌팔매를 던지다가 앞으로 던졌는데 손을 놔가지고 할머니 뒤에 있는 놈이 맞아 죽어버렸어. 뒤에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죠? 실수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원수도 아니고 24절 해치려 한 것도 아니므로 그때는 24절 보세요. 회중이 이것들의 법령에 따라 그 살인자와 그 피해 보험자 사이 판결을 내릴지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벌써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벌써 여기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어서 얘가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요 공식이 딱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성읍 경계밖에 나갔으면 그 피해 보응자가 그 살인자의 도피성읍 경계 밖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여도 그 피해 보응자는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의 도피성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맞죠?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 보면은 얘들은 그게 아니야.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갖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도 그 소년을 갖다가 때려 죽인 일 있죠. 기억나요? 사울을 갖다가 사울을 죽이지 마라 했어요. 끝까지 죽이라 했어요. 다윗이. 죽이지 마라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근데 그 소년이 사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칼로 찔러 죽여버렸죠.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소년이 이제 지가 와가지고 잘한 것처럼 왔는데 다윗이 걔를 어떻게 해요? 걔를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얘를 죽였지만은 나는 얘 죽인 피해서 나는 무죄한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우리 옛날에 다 배웠죠? 기억나죠? 1장 1장에 보니까는 14절 보세요. 사울 죽여가지고 얘는 이제 다윗한테 칭찬 들을 줄 알고 갔죠? 기죠? 예,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까는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는 어찌하여 너는 네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이기를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뭘 받았다고? 기름 부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야. 비록 걔가 사울이 못된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 저거 내가 갚아야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옷자를 살못이 잘라냈잖아. 예. 그리고 그 원수를 갖다가 찔러 죽이려 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막 그것도 모르가지고 지가 다윗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랬는데 딱 왔더니 다윗이 오히려 그 소년을 갖다가 쳐 죽여버립니다. 거기 보니까는 15절 봅시다. 다윗이 자기 청년 하나를 불러 말해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버리려 하네. 청년이 그를 치니까 그가 죽으니라. 그러고 16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기를 네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지니라.
네 입이 너에 대적하여 증언하여 말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노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해놨죠. 지금 네 피가 네가 지금 죽은 피가 내가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머리 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또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앞에는 그러니까 아말렉 그 소년이었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자기 그 장군 중에서 요압이 있었죠.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아버네를 죽인 장면이에요. 아버네는 누구냐면 이 사울 쪽에 가까웠던 친구죠. 근데 요압 보고 그걸 죽이려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압이 아버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면도 나오는데 사무엘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3장. 3장 28절. 자, 거기 보니까는 요압과 이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요압을 다윗이 그 왕국 세울 때 요압을 배제해버려요. 배제해버리는데, 몇 절인가 봅시다. 28절. 28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그 일을 듣고 말하기를 나와 내 왕국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님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억울한 궁지에 몰리니까. 예. 자, 그랬던 다윗이 정작 자기가 또 피를 흘리게 만든 장면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충신 오리야. 오리야의 피를 지가 흘리게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다윗은 앞에는 지가 뭐 다 잘했다고 치지만은 정작 지도 사람인지라 지가 바세바하고 간음하기 위해서 지 손에 지가 가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은 지가 지시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맞죠?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그것도 맨 앞에 서라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하는데 맨 앞에 서라고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단이 와가지고 되게 뭐라 하죠. 네가 지금 이 올바른 정신이가 지금 그러니까 뭐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데 결국 다윗은요 앞에 두 개는 지가 이 내 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은 다윗도 알고 보면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우리와 성정이 똑같던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까 뭐 때문에? 자기의 정욕, 간음, 그 마누라가 있는 남편이 있는 그 바세바를 갖다가 그 예쁜 바세바를 어떻게 해볼 거라고 간음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우리가 다 부정도 못해요. 그게 우리라고 사실은 그 인간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일 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너는 그래 하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간음하는 목사님들 있죠. 순간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 적네. 아멘. 아멘. 진짜 우리 한국 그 교회 목자들이 특히 큰 교회는요. 연세 있어도요. 연세 있는 사람 다 해. 아니 이번에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총회장님이 연세가 얼마인데 나보다 많은데.
통합체계. 도식인가 김의식. 어쨌든 신방을 왜 모텔로 가? 신방을 모텔에서 막 신방하고 나오는 장면을 갖다가 자기 교회 수장로한테 걸리갖고 벌써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욕을 못해. 이런 거 보면 안 그래요? 여기는 뭐 가늠만 했지 사람 죽인 일은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따지고 보면 얘는 뭐 진짜 악독한 놈이야. 이 다윗은.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왕이라는 어떤 그 가오 때문에 사람을 파리목설처럼 여기고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 맞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의 언약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섰다고 하지만은 그런 적 선줄로 여기면은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담임모서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막 일어놓고 뒤에 가지고 온갖 추저분지 다 하는 목사님 얼마나 많은데. 맞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셔요. 앞에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는 온갖 얄라리 얄라성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비단 정치 권력자들은 거의 다 해당돼요. 겉으로는 정치 권력 잡고 하지만은 거의 다 그래 보시면 돼요. 목사들도 그러는데 신부들 저 땡종들도 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런 걸 장면을 볼 때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90이 돼도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맞죠? 그런 말 있죠? 그 마음을 가져요. 왕들이 뭐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겠어요? 왕이 되면 뭐가 좋아요? 그 자유 때문에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뭐가지 잘려 죽어버렸는데. 그런데도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네,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자건 돈이건 권력이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까짓 내가 죽어도 좋아. 한번 해먹고 죽자. 이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거 해봤자 지금 그 파리 목숨처럼 이 누가 배간가 얘는 맞죠? 살룸은 한 달 만에 죽어버렸는데 그 왕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 앞에 애를 쳐주기로 했는데 지는 정작 한 달만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사는 게 너무 허무해요. 허망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나중에 허지부지 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초지일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